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9일 9월의 셋째 안식일 아침에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세리투스 교회 성도님들 뿐 아니라 미주 여러 지역과 한국에서도 여러 성도님들께서 방송을 통하여 이 예배에 동참하신다고 안부를 전해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고 또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 마음을 성령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실 것을 믿고 또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산불과 태풍과 온역과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는 사도행전 3장 1절로 11절을 본문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은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이름이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이름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을 본문으로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근심과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며 고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 살아나가는 인생의 빛과 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3장 11절로 19절 개역 한글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이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저희와 같은 한 이민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그 교회는 유독 찬양대가 잘 되기로 주위에 소문이 많이 났었습니다. 찬양대가 잘 되니 교회도 분위기가 좋아지고 실제로 교회도 성장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권사님께서, 권사님이니까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니겠죠. 한 권사님께서 매 주말에 찬양대가 끝나면 떡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비로 한 주, 두 주도 아니고 매주.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떡 먹는 것, 비록 저희가 LA에서 살고 또 마트에 가면 아무 때나 사서 먹을 수는 있지만 매주 먹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것도 찬양대가 끝나고 매주 누군가가 떡을 풍성하게 제공한다니 굉장한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대에 조인했습니다. 주위에 유학생들도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떡 먹으려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 어느 한 주말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출타하게 됐습니다. 마침 찬양대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입대원 가운데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일이 있어서 그 빈 주말에 권사님을 대신해서 떡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권사님이 한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없던 주말에 신입대원이 떡을 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권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어머, 그 집사님께서 나 대신 떡을 내주시다니 너무 고맙네. 내가 미처 그 생각은 못하고 갔었는데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내 허락도 없이 떡을 내? 감히 지가 뭐라고? 새 신자 주제에 라고 하면서 노발대발했답니다. 그 후 불똥이 즉시 담임 목사님에게 튀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도대체 뭐 하신 겁니까? 목사님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이 교회는 도대체 뭐 한 겁니까? 그 주로 신참 성가대원은 교회에서 쫓겨났고 한 달 후 그 담임 목사님도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후 그 교회는 결국 문을 닫았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실화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는 버전만 다른 비슷한 수많은 일들이 주위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 권사님은 왜 떡을 매주 냈을까요? 교회를 사랑해서? 찬양대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실상 그 권사님은 자신에게 돌리는 영광의 탑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이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켰어. 이 교회는 내가 주인이야. 어디 감히 내 허락 없이 이 교회는 내 거야. 라는 그분의 행동을 우리는 그분의 말, 표현을 통해서 여과 없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권사님은 자신의 언어와 행동으로 그 모든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표현만 하지 않았을 뿐 마음속으로는 비슷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칭찬에 굶주리고 인정에 굶주리고 주목받고 싶은 욕망을 풀 곳이 없어서 하나님의 전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운지 모르고 이런 죄들을 짓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성장학에서는 말하기를 교회 성장의 넘버 원
장애 요소, 걸림돌은 세속화도 아니고 고령화도 아닌 교회 내의 파워 컨트롤을 둘러싼 분쟁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부터 그 어떤 교회도 그 어떤 신자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십자가를 함께 지겠다면서 삶으로는 자기를 높이지 못해 안달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나 자신의 제자로 줄 세우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해서 몸살을 앓는 사람들,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날 이렇게밖에 대접 못해 서운하다, 상처받았다 라며 쫓아내고 쫓겨짐을 당하며 교회 문을 서슴없이 박차고 나가버리는 사람들. 이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세상을 살아보니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라는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절감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그래서 자기 부인을 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만 높이는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내 속에는 내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 자기를 철저히 부인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말 한마디로 40평생을 안전뱅이로 살아온 거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기적에 놀란 인파가 너나 할 것 없이 그 사람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 군중들에게 그 사람은 도리어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대답합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라. 나를 높이지 말라. 이 기적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11절과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은 이 안전뱅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너무나 감격하고 또 감사하니까 그랬겠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 광경을 보고 인파가 솔로몬의 행각으로 막 달려가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듭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이 기적을 베푼 주인공을 16절에서 소개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그 이름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그 기적을 베푼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증언하면서
자신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사람들을 저지시키면서 자신을 향한 관심과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의 시작이며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모든 찬사와 칭송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베드로는 앞서 이야기한 권사님처럼 사람의 관심이 자신에게 향하도록 유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한 것처럼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향한 관심과 경외의 시선을 즐기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오로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만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어떠한 자이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역을 하다가 사람이 몰리고 그리고 또 자신에게 또 집중하면 자신의 인기와 명성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깨가 우쭐해지고 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타락의 길로 빠질 수가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더 이상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마치 침례 요한이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을 들 자격도 없는 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로지 주님만 높이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침례 요한은 온전한 자기 부인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이루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요한복음 3장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침례 요한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신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일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교회를 위해 사역하면서도 자신의 인기와 명성에 집착하고 또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면 그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정욕에서 자유케 되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라기는 우리 모두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순간순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없이 낮아져 쇠하여지고 예수님은 한없이 높아지고 흥하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시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예수가 누구신지 알려주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이심을 알려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단순히 미라클이라고만 하지 않고 표적, 즉 사인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기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모이게 하기 위하여 종을 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적이라고 하는 종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께 모이지만 기적을 보았으면 이제 기적을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돌려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워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삶에서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보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의 능력으로 인합니다. 그분은 너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다. 이 모든 일이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바로 이 사람,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때문에 결국 베드로는 이어지는 4장에서 이스라엘의 공회에 잡혀가게 되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베드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과 12절에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름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힘을 빌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것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자 기적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모여들자 이를 복음 전할 절호의 찬스라고 여기면서 담대히 예수를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죽인 예수는 이미 오래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언된 메시아임을,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사건임을 증거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중에서 죄와 죽음의 문제,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이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고 이 일을 해결할 종교도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가실 수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일상의 삶에 묻어있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 일상의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19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 오늘 드리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너희가 예수 그 이름을 믿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리라.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아납식시스인데 이 말은 아나라고 하는 접두어와 푸시코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아나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again, 다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프케오스라고 하는 말은 breath, 숨을 쉬다, 숨을 불어 넣는다, 호흡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나푸시코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숨을 불어 넣는다, 영적 원기를 회복시키고 소생시킨다, 그래서 상쾌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숨을 불어 넣는다라고 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바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덩어리에 그분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흙이 생령, living soul이 되었습니다. 그 흙덩이인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아나폭세우스, 생명의 재창조 역사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쾌하게 되는 날은 한마디로 구원의 결정적인 때를 말합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우리는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음으로 최종적인 구원의 결정적인 때를, 유쾌한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짧은 동화 한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린 아이가 아버지한테서 조그만 도끼를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것도 찍어보고 저것도 찍어보고 나무도 깎아보고 들로 산으로 그 도끼를 가지고 신나게 가지고 놀며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어느 순간인 것부터 서부 헐극에서 본 대로 도끼를 내던지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울타리 같은 벽에다가 도끼를 집어 던지면 탁탁 꽂히는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 아이가 그 재미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 그 재미에 자꾸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던졌는데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키우던 거위를 향해서 던졌는데 그만 그 도끼를 맞아서 거위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겁이 나는 아이는 몰래 나무 밑에 거위를 파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그 집에 마음씨 곱지 않은 가정부가 멀리서 보고 말았습니다. 가정부는 아이를 붙잡고 내가 다 봤다 라면서 을러댑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가정부에게 무슨 일이라도 다 들어줄 테니 아빠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가정부와 비밀 협정을 맺습니다. 심술궂은 가정부는 가끔 용돈이 필요할 때마다 저 나무 밑에 거위 묻은 건 내가 다 봤는데 말 안 들으면 아빠한테 말할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에게서 돈을 뺏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게다가 요구하는 그 돈의 액수도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할 수 없이 부모님의 돈을 훔쳐서 가정부에게 건네주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게 반복되니 이 아이가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거를 그만해야지 라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가정부가 나타나서 나무 밑에 하면서 그 비밀을 들먹이며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아이는 마침내 안방에 있는 아버지에게 찾아 들어가서 그 사실을 다 털어놓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도 네가 그런 줄 알고 있었다. 거위가 없어진 때부터 네가 왠지 침울해 있는 것을 보고 다 짐작하고 있었다. 나는 네가 와서 아빠한테 말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아이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아빠는 안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아이는 이제 아빠의 방문을 열고 나서는데 그 가정부가 기다리고 섰다가 또다시 나무 밑에 하면서 또 돈을 달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에 그 아이는 그녀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대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유쾌해진 마음 아닐까요? 그 아이는 더 이상 협박에 쫓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협박에 쫓길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책감에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말 그대로 유쾌한 새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유쾌한 심령은 죄인이 이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유쾌함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돌이킴으로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만드는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는 축복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로 번역된 아납식스, 이 단어를 공동 번역에서는 위로의 때라고 번역했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편히 쉴 때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판에서는 새로워지는 날이라고 번역했고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새로워지는 때, 영어 성경은 the time of refreshing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날은, 새롭게 되는 날은 문제 해결의 날입니다. 기도 응답의 날입니다. 모든 답답함에서 해결되는 날입니다. 예수, 그 이름이 우리 인생의 숨통을 트게 하며 우리를 유쾌한 날에 이르게 만들며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나 자신을 높이고 세상 모든 영광을 나 자신에게 돌리려고 하는 전자동 죄인인 나 같은 흉악한 희망 없는 존재를, 그러한 존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오늘 저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수많은 죄짐 때문에 스스로를 얽어매고 우리를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둬놓지만 회개하고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삶이 유쾌해지는, 상쾌해지는, 그리고 또 통쾌해지는, 마귀로부터의 승리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삶으로 우리가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